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서부터 오늘 15절까지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빛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큰 기쁨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교제할 내용을 칠판 보시겠습니다. 이제 봄인데 날씨가 이제 조금씩 더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 건너편에 은행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옆에 건물을 짓느라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까치가 집을 안 졌습니다. 근데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12월서부터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물어다가 그 집을 짓더라고요. 약 한 3개월 정도 그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 나무를 끝이 없이 날라다가 그 집을 짓는 걸 보면 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정말 그 애를 쓴다는 걸 창문 너머로 이렇게 날마다 보면서 야, 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는 거구나. 그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애쓰는 걸 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애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중반부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변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참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할 수 있는 원천입니다. 오늘 그 교재 내용이.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칠판 보실까요? 골로새서 이제 2장 8절서부터 15절 오늘 교재 내용은 이런 거죠.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 대한 승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쁘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승리된 것을 믿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 9절의 내용은 신분적 역할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이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빼놓고 우리의 이야기, 헛된 속임수의 영지주의, 영은 신령한데 육체는 신령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현설. 그 가현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진짜 나타난 게 아니고 가짜로 살짝 속여서 나왔다가 살짝 죽은 것처럼 했다가 살짝 살아난 것처럼 해서 가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가현설입니다. 그게 마귀적인 말이고 사탄의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은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영이고 육체로 오신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그 속임수, 영지주의, 그런 것이 이 노략될까 조심하라. 이 노략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 없게 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뭐예요? 와가지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지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죠. 노략 당하지 말아라. 도둑질 당하지 말아라. 갈취당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럼 뭘 갈취당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헛되이 세상에 철학으로 밀봉하거나 영지주의의 그 육체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 세상에 헛된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세상에 살면서 엉터리로 사는 그 모든 상황 강하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박수미 자매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강하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헛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영지주의에 사로잡혀서 일을 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외에 뭘 또 보태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무엇을 해야 한다든가 뭘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종교적으로 많은 것들을 붙여놨어요. 예수님이 옆에 뭘 자꾸 붙여놨어요. 예수님 옆에 붙여놓은 것은 헛된 속임수예요. 만일 그런 것들을 많이 붙여놨다면 떼어버리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얘들아 내 안에 들어와라.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더 정확한 게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거보다 더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이 가짜는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무슨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무슨 차입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만일 그런 것에서 내 마음이 끌려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일을 했다면 이 말씀이 그게 쓸데없다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종교는, 교단은, 종파는 자기들의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헛된 철학이 되며 세상에 사는 헛된 속임수가 되고 영지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에 쓸데없는 걸 자꾸만 하냐? 노략질 당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노략질 당한다는 겁니다. 노략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 신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헛된 철학 같은 그러한 그 종교적인 습성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육체로 나타난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그분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는 이거는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전 세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죽고 있죠.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죠? 예, 마귀의 세력 속에서 지금 그 고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여야 내가 행복해.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요? 미국을 좋아하시는 사람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생명이 세상보다 귀하다고 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권세를 이기신 그 머리가 되신 결국은 우두머리, 좀 속된 말 같은 말이지만 지배하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왜 이 역사가 이루어지죠? 인간들이 그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들이 그 공간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침례지요. 그것이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육체로 살았던 건 이제 끝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침례를 우리가 믿을 때, 침례와 할례는 같은 내용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의로 여겨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할례가 완성이 됐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완성이 된 것이 나에게 구원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확정을 지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넌 이걸 잘못하면 죄야. 부모를 거역하면 죄야. 도둑질하면 죄야 라는 그러한 법률적인 그러한 그 문서가 없다면, 그런 법이 없다면 죄가 성립되질 않아요. 근데 그러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지금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그 새로운 그 문물이 돌아오고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죄가 되지 못하는 게 많아요. 도둑질 했어도 아직 죄의 그 법률이 없으면 죄로 잡아서 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할례가 율법의 조문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완성되기 전에 그 의문의 율법이라는 것이 넌 죄야, 죄야, 죄야 이렇게 찔렀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깥에는요, 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혈의 형제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암송하셨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죄 짓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안식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다가 뭘 더 붙여요? 순금에다가 도금을 해요? 그런 일이 있나요? 순금은 도금을 안 합니다. 짝퉁은 어떻게 하죠? 도금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다 뭘 보태면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우리가 난 무엇이가 기분이 좋아. 이거 내가 안식된 것 같아. 내가 뭘 한 것 같아. 예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헛된 것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의 쓴증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율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만이 존재해요. 그것으로 우리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고.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 종파와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 그 교단의 교리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것이 안식이며 그것이 천국 복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폐하신 거예요. 바깥에는 폐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폐해진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음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해결되죠? 십자가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붙들어주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승리가 내 것이 됐을 때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거보다 더 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옆에 주신 거예요. 15절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것, 승리가 내 것이 됐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보혈의 대가가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만끽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아까 찬양했죠? 승리하라고. 승리의 삶을 살라고. 무엇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오늘 교제의 핵심이며 결과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해놓으신 걸 안 믿어요? 그게 부족해서 뭐 옆에 또 붙을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은 뭘 붙였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사상도 붙이고 세상의 초등학물 철학도 붙이고 하늘의 영광도 붙이고 땅의 영광도 붙이고 공기도 붙이고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버려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 마음속에 즐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책망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었다면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구원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즉, 별 볼 일 없는 걸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중심이 됐다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버렸지만 우리는 뭐예요? 기둥이 됐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에 다리를 놓아줬다는 그런 말이죠. 자, 본문 가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에 정반대란 말이죠. 육체 별것 아닙니다. 육체는 악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육체가 천국 가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로 완전히 이뤘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말씀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육체로 오셨다는 말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육체로 오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성경은 그 육체로 온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든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든가 그런 거에 심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10절 전반부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주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삶이 완전해지지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다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뭘 자꾸만 붙이려고 그래.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빌딩을 져야 된다고 그러고 다 헛된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철학이에요. 이쁜 예배당을 지으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줄 서 있대나? 다 속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 권세자들의 머리,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즉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으뜸이 되시는 분 그리스도. 예, 그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모든 걸 끝내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헛된 말을 믿고 헛된 그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지배하에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가지고 십자가에 그걸 모든 걸 집어넣었을 때 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할례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즉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죽을 그 상황에 벌어져 있는데, 죽음으로 떠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그 할례를 받게 된다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도 좋고 그리스도 것도 좋고 그러면 뭐예요? 양비론적인 것, 성경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십자가로 할례를 같이 받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할례,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자, 할례는 모범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창세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에게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죠.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14절까지 그 할례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닌 외국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즉 유대인만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13절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산 종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 받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야, 이것이 이제 구원의 조건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육체의 양피를 생식기를 베는 것은 보이는 할례인데 그것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지요. 그런데 할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신약에만 그 말이 있나요? 구약에 계속 그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할례 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 즉 영적 할례가 중요한 거야 라고 구약 성경에 되어 있어요. 즉 양을 잡아가는 것도 할례입니다. 그러나 양을 잡아가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죠? 영적 할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한 쌍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만 존재해서 되질 않아요. 아, 나 해결했다니까요. 근데 양을 안 가져가. 그건 가짜예요. 양을 가져가서 칼로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구에 그 관절을 잘라내고 목을 자르고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양을 왜 가져가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게 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회개의 삶이에요. 그 언제까지 한다고요? 한 번 하고 끝난다고요?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어느 교단의 얘기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거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홍해 끝난 이후에 양 잡는 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혹시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양을 얼마만큼 잡아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얼마큼 우리가 날마다 매달아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건 구원의 연속이고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이. 본문 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결과가 뭐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영생이고 그것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한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셔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은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이 믿음이 원천, 믿음의 그 근본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서부터 모든 내용,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의 육체로 와가지고 그 비밀이 보여진 거예요. 그 보여진 것이 글로써 기록돼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완전한 믿음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죄에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주님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져갔다는 걸 믿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육체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땅에 육체로 오지 않았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죄에 벌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일부러 짓는 것은 십자가를 능멸하는 거지만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범한 죄가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인의 죄와 의인의 죄가 어떻게 다르지요? 죄인의 죄는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의인의 죄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고 회개된 죄가 있어요. 회개가 되면 영이 되고 회개되지 않는다면 심판에 머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할례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걸 믿으셨어요? 믿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좌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라면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영생,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그것들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본문 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누구 속에? 예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뭐 있어요? 날마다 죄 덩어리가 끊임없이 있죠. 7가지 악한 것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걸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신 성령이며 그분의 통제를 받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나와요. 오늘 암송했던 내용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보러 죄 이기라 그러면 우리는 못합니다. 죄를 이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육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정신세계가 아니고 육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죄 안 지는데 무슨 죄를 정죄를 받아요? 주님이 역사에서 죄를 이겨주시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쳐다보면 죄덩어리예요. 고개를 들어서 나를 구원한 주님을 바라보면 뭐가 돼요? 영생이 있는 거죠.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이긴다 이거예요. 너 죄 지은 거 끝에 가서 너 심판해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끝냈기 때문에 뭐예요?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큰 은혜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건데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날마다 준비해 주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다면 주님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아가 죽어가지고 죄가 없대요. 그 사람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하늘 성소에서 그 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하늘 성소에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이 있을까요? 그분은 육체가 아닐 거예요, 아마. 완전한 변화된 몸일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런 건 아직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혈과 피가 있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혈과 피가 있으면 이것은 죄의 공장입니다. 죄의 공장은 우리가 어느 생을 마감하고 피가 일을 끝냈을 때 그 일도 끝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일은 내 생이 마감될 때까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빛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쓴 내용이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쓴 말이나 같은 말이다 그 말이죠.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가. 주님 안에서 죄가 이겨진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용기와 내 열정으로 이겨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내주신 그분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분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나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열차입니다. 그 열차에 타셔가지고 절대로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 열차 안에 영광과 존귀와 승리와 구원이 있습니다. 그 열차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인생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육신의 형제자매님들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기도가 부족하시다면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즉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55절서부터 5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56절.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예수님 안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율법에 해결된 것을 날마다 우리가 짊어지는 승리를 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기쁘시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데 주님 안에서 들어오면 그 안식과 쉼과 천국의 삶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확언해 주시고 글로서 기록해 주시고 문서로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구원의 열차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주님 부사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